지와 죄로 덮인 나의 소라 영원하신 주께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말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은 기쁨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책 보시면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이들이 어떤 시편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에게 찬양했던 시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 성도들의 모습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고 언덕을 오르면서 힘들었을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고된 삶과 어려움과 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짊어지고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그 은혜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입니다. 126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시편의 모습을 한번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멀리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와, 정말 좋다,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헤어졌던, 요즘에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는 TV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북한에 있던 우리 가족들, 남한에 있던 가족들이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기적처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풀리지 않던 사업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수년간 닫혀있던 가족 간의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눈물이 나고 웃음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꿈 같은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인가? 조금 더 나은 삶은 없는가?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인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보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포로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회복의 순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처럼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방 시내들처럼.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브 그 사막 지역에는요, 바싹 마른 시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서 홍수처럼 그 시내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순식간에 시내가 불어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런 단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무엇입니까?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앞으로 미래에 열매를 맺을 그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 밤을 새워가고 실패와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흘린 그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이, 우리의 눈물과 그 수고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우리의 삶과 참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 않은 그 여정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 수고가 바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곡식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시편 127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127편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수고합니다.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밤늦도록 애쓰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갓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몰라서 아예 그 단어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갓생, 사람들이 갓생을 산다 그러거든요. 눈치를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만 아는 것 같아요. 네, 갓생이라 그럽니다. 갓생이 뭐냐면 계획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네, 그것을 갓생이라고 합니다. 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그 계획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갓생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고 잠을 줄여가고 갓생을 산다고 해도 그 삶의 깊은 공허함, 그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 앞에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철저하게 계획하고 세운 그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갓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갓생이에요. 예, 이름이 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한다. 우리가 악기 같은 것도 그냥 며칠만 이렇게 세워두면 다 틀어져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맞추어 가지 않으면 삶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레미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간음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어색해요, 그 소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9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 근데 누가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얻은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아가듯이 자녀는 부모의 그 보호 아래서 잘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날아가야 한다. 그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죠? 밤잠 설치는 순간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크면서는 육체적인 힘듦보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더 커지고 있어요. 마치 어깨에 100kg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에게 무슨 일은 없을까?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될까? 근데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앙 가지고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자녀가 그저 내 피와 살로 태어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아이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키우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여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조합해 보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26편 말씀과 127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126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수고를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바꾸어 주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노력하는 수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밤잠 못 자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 127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세워주세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정성 다 거기에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 너무나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여기 이제 전기를 막 이렇게 손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으로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전기선들이 곳곳에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전기선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주요 전원선에 모여서 있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서 있어야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매일 스며들어 있어야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불이 켜지겠습니까? 그 공급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우리의 삶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삶에 대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로 맺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